이렇게 주제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인물 또 이제 유인전, 평전 뭐 이런 거 읽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30대 이상 장년들이요,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분들이 44%나 된다고 해요.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도 책을 잘 읽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평전, 위인전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한산이라는 영화를 뉴스에서 아마 신문에서 읽으신 줄 압니다. 이순신 장군의 고뇌, 그리고 그의 한탄, 나라를 향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영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이 시대의 애국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임무가 뭐냐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참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링컨,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을 특별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평전, 자서전이나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일대기를 제가 한 6권 정도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종종 제가 펼쳐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링컨의 전기들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힘을,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인물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익히고 배우는데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 위인전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할 모델이라는 말이 있죠. 역할 모델, 롤 모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믿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분 아시죠?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뱅이라고 부르는 이 칼빈 선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전기를 읽고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굉장히 분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자서전을, 이제 평전을 보면서 나는 참 게을렀구나, 롤 모델로, 역할 모델로 배울 만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매주 설교를 하죠. 그리고 한 주 걸러서 한 번씩은 이 결혼식 주례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제네바는 지금은 이제 고령 도시가 되고 노인 도시가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설교를 듣고는 막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가장 바쁜 주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칼빈이었어요. 게다가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건 신학뿐만 아니라 언어학, 문화 뭐 이런저런 이런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에서도 매일 저녁마다 칼빈이 5시간씩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의할 때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강의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원고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가지고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녁에 그 강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몰라요. 또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주례만 하고 설교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목양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이런저런 중책을 맡아서 도시의 많은 그런 시민위원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시에 이렇게 관직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명예시장이라는 그런 호칭은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는데 빠지지 않고 가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정말 돌아가셨을 때에는 제네바의 당시 인구가 한 5만 명이 됐다는데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물론 제네바에서만 오지는 않았겠죠. 독일이며 프랑스며 주변의 많은 지역에서도 이 칼빈의 죽음을 아쉬워했겠지만은 장례식 때 2만 명이 모였다? 웬만한 황제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장례식에 모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칼빈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 평전을 읽으면서 생각이, 아이고, 내가 뭐 바쁘다고 핑계대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있죠. 신인물들의 약점도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아주 대단한 설교자였지만은 가족들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가족들 이야기가 이분의 이야기 속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책망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전해야지, 웬 당신 집안 이야기요, 식구들 이야기입니까? 이러면서 책망할 정도로 가정에 무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가정 사역을 하거나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을 더 돌보고 관심 가져야 될 것에 도전을 주기도 하지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평범한 그런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심각한 그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점이죠, 우울증. 또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늘상 감기를 앓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 스펄전의 감기는 그냥 보통 감기가 아니라 우울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내서 그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침례교 목사님은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은 아주 골초로 유명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나 또 이런 웨슬리 목사님이나 휘필드 이런 분들의 위인들도 역시 약점이 있구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 보이는 아주 점잖게 생긴 아주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사람도 성격이 아주 굉장히 아마 괴팍했던가 봐요. 그래서 살을 찌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양을 재가지고 그만큼만 떠서 먹었다고 해요. 그냥 강박관념이 있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의사이고 또 변호사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하고 상당한 머리가 비상한 설교자였고, 또 많은 그런 책도 저술했지만은 그에게도 역시 정신적인 약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위인들의 이야기는 역경을 이기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유혹이나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인전, 전기, 평전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도 믿음의 유혹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지요. 옛날 시대의 초대 그 교부 가운데 사도와 교부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하는 폴리갑이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 86세 때에 로마의 핍박을 받아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도 신망받는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이 목사님을 죽이기는 참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옆에 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형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회유를 했거든요.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시오, 예수님은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 이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제 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빨리 죽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게 되겠죠. 8월에는 특히나 이제 조지 물러 목사님 이야기를 넉 주 동안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 따라가기입니다. 따라가기. 위인의 이야기를 그냥 좋은 분이구나,
그런 분이구나.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조지 뮬러 따라가기. 그래요. 조지 뮬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따라가느냐 하면 첫째는요, 삶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한마디로 이분의 일생을 표현한다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따가 좀 있으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믿음이 이게 아주 신앙으로 아주 굉장히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에요. 소위 말하는 페이스 미션입니다. 페이스 미션은 믿음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18세기, 19세기 이르러 두 사람이 믿음 선교의 선구자입니다. 한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사람은 중국의 그 당시 4억이었습니다. 인구가 4억 인구를 바라보고 중국에 가서 아주 유명한 것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깎습니다. 청나라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밀고 끝머리만 이렇게 뒷머리만 남기는 청나라 모습의 얼굴을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그렇게, 그리고 옷만이 아니라 음식도 그렇게, 그리고 집도 그렇게.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셨는데, 가신 지 2년 됐어요. 그래 연락이 오고 편지도 오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갔는데 2층 집에 살아요. 그것도 아주 잘 지어진. 그리고 아이를, 이분은 학교 사역을 하는 분인데 아이를 선교사 학교를 보내요. 물론 저도 이해를 해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현지인 학교에, 우리가 현지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학교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영어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말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분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선교사님 의식이 바뀌었구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 선교사들은 우선 돈으로 하고 또 이런저런 건물로나 후원자 숫자로 선교를 평가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선교예요. 믿음 선교.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나는 요청한다. 그리고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선교는 그분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 선교를 가지고 중국에 갔거든요. 지금부터 한 160여 년 전에. 그런데 대박이 났습니다. 서양 사람인데, 여러분, 이 중국 사람 모습을 하고, 서양 사람인데 중국 음식 먹고 옷 입고 그리고 말하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해며 또 광동 지역에 또 이런저런 천진 이런 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독일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영국 사람도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양복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서양식 집을 짓고 서양 음식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도시에 있지 않고 내지로,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선교 단체 이름이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China Inner Mission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도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복장이나 의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인물이 바로 이 조지 뮬러, 우리 주인공인 뮬러입니다. 이 뮬러의 이런 페이스 미션이, 이것이 미국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미국 이제 동부 지역에 있는 아이비리그라고 유명한 담장이 넝쿨 있는 그런 학교 담 있는 그런 벽에 담장이를 두고 있는 데를 아이비 스쿨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비리그의 여러 학교들의 학생들 가운데 이 허드슨 테일러와 조지 밀러의 페이스 미션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후원자가 없어도 좋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선교해야 되겠다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초더미 이렇게 풀 모아놓은 데 있죠. 이런 데에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죠. 여기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말이죠. 이분들이 선교하러 막 각지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초기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런 아이비리그 출신들이며 페이스 미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언더우드와 같이 또 저 마페 선교사 같이 삼자 운동으로 시작한 분들 계시지만은 상당수의 선교사들이요, 이분들이 믿음 선교를 마음에 새기고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조지 뮬러예요. 이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 조지 뮬러를 걸음걸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옷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믿음을 우리 모두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뮬러에게 가장 유명한 이 사람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 가운데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5만 번. 5만 번이나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어요. 우리 일생 동안에 글쎄요 300번이나 응답받을지 500번 응답받을지 그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거리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요청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으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깝고 코로나가 무섭고 바람이 없고 또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울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조지 뮬러가 일부러 기도 제목을 수집을 하고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내가 기도해 줄게. 봉사자 보고 제게 기도 제목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추천받고 소개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일하다 보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 제목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적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Answered God.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기도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11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기도 사역하죠. 새벽 기도도 지금 많이들 나와서 기도하고 있죠. 금요 기도회도 더 다시금 일어나야겠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세요. 쓰임받은 인물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삭도 역시 묵상하고 기도하던 인물로 그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기도로 팔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거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기도해서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했던 것이죠. 다윗은 말할 것 없이 기도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부모의 유산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이 저절로 세계 정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는 역시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베드로도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조지 뮬러를 따라가는데 기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겠죠. 조지 뮬러는요 성경적 신앙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기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나면 하는 일이 성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고아들을 최소한 30명, 많을 때는 1000명을 길렀다고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0명 학교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집에서 밥을 먹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먹여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저녁에 오면은 또 이것저것 빨래며 청소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원장이라고 그래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여기가 고장났어요. 이게 모자라요. 누가 아파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달려가야 되잖아요. 언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생 동안에 성경을 200독 했다고 합니다. 200독.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는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 읽는 시간들이 따로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은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안전벨트 안 하고 갈 수 있나요? 허리 벨트를 할 때 이 벨트 구멍에, 바지 벨트 구멍에다가 벨트를 넣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할 수 있나요? 아무리 급해도 짝짝이로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있나요? 아무리 급해도 머리에 찍찍이 다 붙이고 그냥 막 버스 탈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할 것은 해야죠. 그런데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요, 이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성경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읽기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우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을 따랐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참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납작바르게 정치인들에게 선을 대서 후원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거나 요청한 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그 페이스 미션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와 이 조지 뮬러 두 사람의 영향이 크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페이스 미션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필요를 아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안 찾아가고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 세 번째,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다. 네 번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로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원하는 개인이 어느 때는 도와주고 어느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하겠죠. 그죠? 그런데 페이스 미션의 원칙이에요. 아무에게도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굶는다.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조지 뮬러를 사실은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수많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대단한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유명한 그런 부자 출신의 재벌도 아닙니다. 그냥 어려웠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고아들을 발견하고 집에서 키우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고아원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조지 뮬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배출된 아이들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 네? 여러분, 이제 어느 대학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졸업생이 보통 한 5만 명 된다, 7만 명 된다 그러면 역사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4년 만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1살부터 20살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을 키웠다고 하는 것은 대학교 졸업생 배출수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몇 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10만 명이나 기르는 이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우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에도 팬데믹이 있었다고 합니다. 팬데믹. 1849년, 1854년, 1856년 세 차례나 콜레라로 인한 팬데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가장 그 피해가 심했던 브리스톨, 영국의 남쪽의 브리스톨 지역에 고아원을 세워서 사실은 이분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 하나도 내쫓지 않고, 우리가 도저히 고아원을 운영할 수 없단다. 문 닫을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 알아서들 찾아가라 라고 내보낸 일 없이 다 건사한 것은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덕분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조지 뮬러를 따라갑시다. 조지 뮬러가 아까 말씀드린 유복한 집안 출신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뺐던 좀도둑으로 성장했고, 동네 깡패였고, 술 주정뱅이였고,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 바로 이 조지 뮬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10대 후반에 획기적인 그런 전환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 와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자기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일단 아이들과 거리를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길바닥에 앉아있는 애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왜 집에 가지 않고 이 저녁에 여기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여기가 집이에요, 그런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창고 같은데 쥐가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아주 진흙탕 밭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 고아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런 고아들을 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참 세상에 배우고 따라갈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들, 위인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조지 물러는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소개됩니다. 자, 38명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만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무명의 이름 없는 인물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성경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조지 뮬러 같이 우리와 동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바로 직전에 19세기에 살았던 그 인물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영어 교과서 표지에 저 미국과 카나다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첫 표지에 그림으로 실렸더랬습니다. 그 폭포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언제 한번 여기를 가고 싶다. 그림에 보이던, 사진에 보이던 그곳에 나중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 폭포를 바라보면서 폭포가 와 크다, 와 멋지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렇구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꿈꾸던 교과서의 표지 그림의 그 장소에 내가 와 있다니, 와 신기한데. 제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을 지금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천국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물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믿음 갖고 살아도 가난하더라고요. 믿음 갖고 살아도 병들더라고요. 믿음 갖고 살아도 아프더라고요. 실패하더라고요. 이런 말들 많이 듣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우뚝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돈 갖고 안 돼요. 돈 있는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돼요. 그리고 명예 가지고 안 돼요. 명예도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능 갖고도 안 돼요.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따라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은 좀 다른 번역으로는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그랬어요. 보증을 해준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조지 물러를